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영문법 특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번에 걸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영어 문법들만 다뤄볼 텐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익혀두시면 영어 문장이나 문단을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단어 문제니까. 그러면 오늘 레슨 1, 영어의 품사라는 타이틀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그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품사, 영어의 8품사가 있다고 하죠. 자, 그 품사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왜냐하면은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영어의 8품사를 이해하고 영문법 특강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단추를 끼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선생님이 지금부터 품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품사부터 다룰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는 이렇게 한자로 쓰죠. 이름 명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나 물건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요. 고유명사는 그냥 보통 명사고요. 집합명사는 군집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죠. family 뭐 이런 거. 고유명사는 사람의 이름이나 도시나 나라의 이름 이런 식으로 고유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반드시 첫 번째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개념들 뭐 사랑이나 평화나 미움, 증오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에 이름을 붙인 거니까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질명사, water, milk 이렇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명사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엄선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여기서 보이는 명사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books나 table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건데 그냥 보통 명사로 보이죠. 이렇게 첫 번째 예문은 그냥 제가 영작을 해서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예문은 영어 성경 중에서 웹 버전에서 관련된 문장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So teach us to count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를? To count our days.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세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계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지혜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이는 명사는 days, 날들, 그 다음에 heart, 마음, 요거는 추상명사죠. 그리고 wisdom도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추상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명사 앞에 예문 1에 보면 many books 이렇게 book을 수식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책들? 많은 책들. 그 다음에 table 앞에도 보면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죠. 예문 2에도 보니까 our days 이렇게 hour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art 앞에 라고 해서 부정관사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명사 앞에는 이렇게 뭔가 수식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명사를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관사어와 정해진, 특정한 수식을 받는 그런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가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팔품사 중에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사 앞에 와서 그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해석은 뭐뭐뭐한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뭐의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을 보면 I saw a pretty girl in a quiet library. 여기서 pretty girl 하면은 예쁜 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pretty girl, 소녀 중에 어떤 소녀? 예쁜 소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죠. 자, 이런 표시는 수식을 한다라는 뜻인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꾸며주는 거고 보통은 수식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조금 더 유식하게 한정한다라는 말도 쓰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개념을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주고 한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녀가 아니라 예쁜 소녀로 개념을 한정을 시키는 거죠. Quiet library도 마찬가지죠. 물론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도서관? Quiet library. 조용한 도서관. 이렇게 조용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ttractive. 성경의 창세기 보면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나오죠. 레아가 언니죠. 그런데 레아의 눈은 시력은 weak, 약했지만 라헬은 그 형태가, 즉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갔죠. 자, 지금 예문 1에서 봤던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예문 1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서 수식을 했죠. 이거 아까 한정한다라는 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정용법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자, 지금 예문 2에서는요, 서술용법이 나왔어요. 서술용법. 무슨 말이냐?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로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눈은 약했지만 weak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약하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약한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weak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어를 서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보통 이런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나오는 beautiful도 마찬가지죠. Rachel was beautiful. beautiful Rachel이 아니라 Rachel was beautiful 이라고요. 그래서 주어를 서술해주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ttractive도 마찬가지겠죠. Rachel was attractive. Rachel이 바로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우리말로 서술어죠.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품사고요. 이거는 100% 해석을 하면은 뭐뭐뭐다로 끝납니다.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가다, 놀다, 춤추다, 노래하다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봤던 형용사는 거의 한 8, 90%가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뭐뭐한 이렇게. 예문을 보면 I want to earn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자, 지금 우리는 품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동사를 2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맞는 말인데, 자, 지금 우리는 품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어 하나를 딱 띄어서 이 단어가 뭔지 보는 겁니다. wan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하다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뭔가를. 그 다음에 earn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 뭔가를 벌다라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동사를 발견한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Be free from the love of money, content with such things as you have. 자, 세 개의 동사가 보이시나요? 처음에 비동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명령문이 되었는데요. 뭐뭐로부터 자유로워라 라는 말처럼 보이죠? Be free to. 하지만 뭐뭐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로부터 좀 벗어나시고 content가 만족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역시 명령문으로 그러한 것들에 만족해라. As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것에 만족해라. 여기에 have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리네요. 그죠? 많은 돈을 우리는 다 벌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부사인데요. 사과의 종류도 부사가 있죠. 홍옥도 있고 사과들입니다. 동사를 수식하거나 자, 보통 뭐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한 60-70%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뭐뭐뭐 하게, 빨리 진행하게. 죄송합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혹은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요 위에 줄이에요. 동사를 수식하는 게 기본이고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부사나 문장 전체도 수식하긴 하지만 빈도를 봤을 때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면 That was pretty good. 그것은 예쁜 게 좋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시는 거고요. 예쁜 게 좋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pretty good. 여기서 pretty는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형용사였다면 뒤에 아까처럼 girl이나 woman이나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good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good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좋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pretty가 하고 있죠. 이럴 때는 pretty가 매우, 꽤, very, s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데 어떻게 좋아? 꽤 좋아, 매우 좋아. 그것은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I love those who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단다. Those who seek me diligently will find me. Those who가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Diligently. 부지런히. 자, 부지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 찾는데 어떻게 찾아? 부지런히 찾아.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will find me.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문 1과 2를 통해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모습과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대명사인데요. 이 대자가 대신할 대, 대표할 대 이런 한자 아시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받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지칭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예문을 보면 He is the man who stole that. 그가 바로 그것을 훔친 사람이다. 자, 뭘 훔쳤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요 뒤에 있는 that부터 보면 그것을 훔친 사람이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he는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대신받는. 이해되시죠? 둘 다 명사입니다. 하지만 대명사라고요. 명사를 대신받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The thief only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may have it abundantly. 도둑은 단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abundantly,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첫 번째 I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리고 that 다음에 보이는 이 they도 인칭 대명사인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and may have it.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이 it도 지시대명사인데요. 뭘 가리키죠? 뭘 지칭하죠? 앞에 나왔던 life, 생명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 또 그 생명을 얻어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이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섯 번째로 전치사. 굉장히 중요하죠. 사물의 위치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 그랬는데요. 보통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여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esson starts at 5 p.m. 그 수업은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5시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명사 앞에 at 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언제, 물론 at이 장소를 가리킬 때도 쓰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You are not under the law. 당신은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참 멋진 말씀이긴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법에 얽매여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제 벌벌 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런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멋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일단은 by라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뭐뭐에 의해서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under 이것도 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형용사겠죠. 뭐뭐 아래에. 그러면 above 뭐뭐 위에 라는 말도 전치사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기본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접속사인데요.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대등하게 연결해줄 때 많이 쓰는데요. 대등하게 연결을 할 때 쓰이는 것은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등위 접속사. 하지만 꼭 대등하게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종속 접속사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등하게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문을 보면 속담이 나왔네요.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우둔한 사람이 된다. 잭이라는 남자는 일반적인 소년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소년을 dull boy, 우둔하고 어리석은 소년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항상 일하고 놀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주어예요. 그런데 all work하고 no play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 Seek Yahweh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여호와를 찾으세요. 뭐 하는 동안 he may be found. 그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동안에 그때에 그분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call on him. 그분을 부르세요. 언제? While he is near.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동안. 기회를 잡으란 얘기죠.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언제일까요? 늘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보다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쉽게 만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문장을 상관시켜주고 있죠. 혹은 뭐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도 있는데 when 같은 것도 when이 뭐뭐 할 때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또 even though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양보의 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도 꽤 많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한다면 그때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고요. 마지막으로 감탄사, 기쁨, 놀람, 슬픔 등 감정을 느끼는 순간 표현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예문에서 Wow, it looks gorgeous. 와, 이거 정말 꽂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gorgeous, 대단하고 멋져 보인다. 두 번째 예문은 Moses said,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여기서는 약간 좀 한탄의 그런 마음이, 슬픔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죠. Ouch, oops.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영어의 팔품사라고 하는 거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팔품사와 관련된 속담이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속담 중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라는 말 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Birds는 새들이니까 명사, of는 전치사, 그 다음에 보이는 요 어는요 관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어가 sam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깃털, 자 feather가 깃털이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동사, 모인다. 어떻게? together, 부사, flock을 꾸며주고 있죠. 어떻게 모여? 함께 모인다. 이해되십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유유 이거 말고 유유상종. 자, 두 번째 속담을 통해서도 한번 품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너무 많은 요리사가 국을 망친다라고 했는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과 똑같죠. 너무 많은 요리사. 자, too many. 이 to는 부사로 보입니다. 너무, many는 형용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cooks라는 요리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spoil, 이거는 동사고요. 망치다. 그 다음에 the broth, 이게 국이죠. 국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 더도 붙었네요. 자, 바이블 verse를 통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Oh, give thanks to Yahweh,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감탄사 나왔어요. Oh, give thanks to. 일단 이걸 나눠보면 give는 주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thanks는 감사라는 명사예요. to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야훼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썼고요. for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컴마 다음에 for가 나왔기 때문에 because 정도로 보면 돼요. because. 왜냐하면 he is good. he는 인칭 대명사, is는 비동사, good은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의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구문이 나왔죠? for는 접속사. His loving kindness 보세요. His는 그의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볼 수 있죠. 그의 loving, 이것도 형용사죠. 사랑스러운, 애정어린, kindness가 명사죠. 그의 애정어린 친절함이 endures, 동사, 지속되다. 얼마나? forever, 부사, 영원히.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애정어린 친절함이 영원히 지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listen and repeat인데 선생님의 강의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흘려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번 다시 듣고 따라 해보는 겁니다. 반드시 내 입에 붙여야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잘 듣고 따라 하시든지 아니면 shadowing, 그림자처럼 듣고 바로 따라오시든지 아무튼 입을 열어서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런 문장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그 다음에 practice,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so teach us to count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I saw a pretty girl in a quiet library.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ttractive. I want to earn much money. Be free from the love of money, content with such things as you have. That was pretty good. I love those who love me. Those who seek me diligently will find me. He is the man who stole that. The thief only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may have it abundantly. The lesson starts at 5 p.m.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Seek Yahweh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Wow, it looks gorgeous. Moses said,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Oh, give thanks to Yahweh,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요 3개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장 속에 있는 각 단어의 품사를 밝히시오 그랬는데요. 우리 좀 아까 했던 거죠. He takes care of sick people carefully. 자, 하나씩 볼까요? 우리 지금 품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he는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takes care of 자체가 우리 돌보다, look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거인데요. 또 이걸 분리를 해보면 take가 동사고요. care가 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of는 전치사죠. 그 다음에 sick people, sick은 people을 꾸며주기 때문에 아픈 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eople, 명사, carefully는 ly 붙여서 부사인데요. 자, 뭘 꾸며주고 있죠? take care of를 꾸며주고 있죠. 어떻게 돌본다? 주의 깊게 돌본다. 이렇게. 자, 2번. Oops, I forgot to charge my phone and iPad. 아, 이런 감탄사. I, 인칭 대명사. forgot, 잊어버리다, 동사. to는 전치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to 부정사로 쓰인 겁니다. 뭐 하는 것을 잊어버려? charge, 충전하는 것을. 자, charge라는 단어만 보면 역시 얘도 동사임을 알 수가 있죠. 충전하다. 그 다음에 my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phone을 꾸며주니까. 나의 휴대폰, 나의 전화기. and는 등위 접속사, iPad는 명사.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이 단어를 하나를 딱 띄어서 보면 아, 얘가 어떤 색깔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I blank exercise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이른 아침 운동을 한다. 자, 지금 딱 봤을 때 문장이 완벽하지 않나요? 나는 운동한다. 이른 아침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들어갈 말이 동사가 또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1번 땡. 그 다음에 slow라는 형용사가 나온다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뒤에 exerci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3번도 땡.
그것은 형용사인데 마찬가지로 exercise라는 동사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5번도 and라는 말을 쓰면 I and exercise? 자, 지금 대등하게 연결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그리고 운동한다? 답은 2번인데요. 지금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부사. 왜냐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운동한다. 이른 아침에 이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차 시학습을 요약해보면 명사는 이름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부사는 만능입니다. 뭐든지 다예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죠. 그래서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What did we learn?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여 사물의 위치, 관계 등을 나타내죠. 동사는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뭐뭐뭐하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What will we learn next time?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품사를 떠나서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수업이었지만 다음 시간이 아주 핵심이 되는 문법의 뼈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차 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20강까지 완강하셔서 또 그리고 반복해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